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강도사님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닥친 두 가지 위협. 그 두 번째 에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위협 중에 첫 번째 위협은 누구였죠? 그 중심 인물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거의 노예로 살다시피 했던 그 야곱이 많은 이제 재물들을 가지게 되고 또한 아내들과 그 밑에 자식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이제 도망가자라고 해가지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쫓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남자들을 이끌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정말로 라반은 교활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단수를 가지고 있던 이 라반은 충분히 야곱을 어떻게 보면은 해칠 만한 또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힘들게 쫓아와서는 무엇을 했죠? 이 야곱과 같이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서 무엇을 했죠? 같이 약속을 했죠. 자,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기억이 나나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라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서로 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은 말, 약속의 돌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같이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의 증거로 돌을 쌓은 거예요. 돌탑을 쌓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쌓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또 다른 이름 미스바.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했으니 무엇을 할 것이다. 미스바란 뜻은 관찰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서 라반은 내 딸들 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뭐 버리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라반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대로 해치지 마라. 절대로 해코지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라반은 그냥 곧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라반, 절대로 야곱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던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2장의 첫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신의 아내와 또한 여종과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재물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자신의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보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싸우는 그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많은 천사 무리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보여주신 거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사건이 또 있었죠. 뭐였죠? 야곱이 잠자던 중에 또 천사들을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집, 바로 이러한 경험을 야곱은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점점 더 집에 가까워질수록 무엇이 가까워지냐면은 형 에서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 야곱은 형에게 큰 잘못을 했죠. 형을 속이고 장자것을 빼앗았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축복, 장자권을 가로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중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가축들만 골라서 이렇게 에서에게 보냅니다. 말하자면 이걸 보면서, 형, 내가 이렇게 많이 선물할게, 굉장히 좋은 거 선물할게, 그러니까 형 화 풀어, 나 좋게 봐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종들과 함께 수많은 재물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얼마나 많이 보내냐면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귀 새끼 10마리,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그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보냈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냅니다. 강도사님이 이거를 도대체 이 양이 얼마나 될까, 얼마쯤 될까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측정이 많아요. 그래서 잘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염소는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계산하면 한 50만 원, 또 낙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마리에 5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혈통이 좋은 그러한 경주용 낙타들은 2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소 한 마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00만 원에서 10,000만 원 그렇게까지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귀
말보다는 좀 더 작지만 굉장히 좀 못나게 생겼지만 힘이 좋은 나귀. 이 나귀는 강사님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오래 산대요. 한 40년에서 50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나귀를 키우면 거의 평생 동안 함께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이 나귀도 그렇게 가격이 싸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키울 수 있는 좋은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물건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막 칼로 싸우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아직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굉장히 비싼 이러한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보낸다는 것은 형도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이유는 너무나도 형이 무서워서 자신은 한 번도 이 형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노인이 될 때까지 이 형 예서를 이겨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해치고자 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집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형을 만나서 이 형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라 전해주고 그래서 그 말들을 전해주고 다시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왔는데 그 종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야곱 당신 주인님이 한 말대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재물들을 보냈는데 형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혼자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남자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마치 기분이 싸한 거예요. 야곱이 봤을 때 라반이 남자 무리를 끌고 오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무서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대요.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형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지금 형 아직도 단단히 화났나 보다. 지금 이걸로는 화가 안 풀리나 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야곱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 수많은 가축들이 지금 한 무리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둘로 나눠서 따로따로 움직이게 한 거죠. 첫 번째로 가고 있는 팀이 있으면 두 번째에 있는 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400명의 남자들과 와서 나를 해치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 칼을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때가 그렇게 공격을 당할 동안 뒤에 있는 야곱의 무리는 도망가려고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뭐 그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기도했고 그런 적은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수많은 무리와 또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나 반드시 지켜주시기로. 그 약속 지켜주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빠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해도 이 불안하고 떨리고 답답한 마음을 야곱이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잠자던 중에 갑자기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11명의 자식들과 또 그리고 모든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눴던 거를 다 모두 옆에 야복 강가 다 건너게 합니다. 강으로 건너게 하고 자신이 혼자 남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 다들 빨리 가, 강으로 건너가, 나 혼자 여기 있을게 라고 하면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강도사님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았을 때
야곱은 그만큼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는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점점 더 나에게 에서형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 두려움이 점점 더 가까이 올 때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그 혼자 남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야곱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씨름을 했고 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만나서 이 야곱은 이 사람과 열심히 씨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안간힘을 써서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던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이제 난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야곱이 날 놔주질 않네. 이길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은 환도뼈를 친다고 나와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 옆을 친다고 나오는데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는 이 엉덩이 부분에 있는 뼈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뼈를 쳐서 악 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여기에 있는 뼈가 어긋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뼈가 아마 골절당한 것 같아요. 부러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심한 어떤 부상을 입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날이 새려고 한다. 지금 밤새 우리가 씨름했는데 이제 난 가야 돼. 좀 날 놔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바짓가랑에 붙잡고 절대로 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야곱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은 안간힘을 써서 이기려고 했고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에 지금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갑자기 씨름을 하는데 이렇게 야곱이 놔주지를 않자 여기에 있는 엉덩이 뼈를 팍 치고 야곱은 주저앉지만 끝까지 놔주지 않고 제발 나에게 복 주세요. 제발 나를 놓지 마세요.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이후에 이 천사,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뜬금없죠. 너 이름 뭐냐? 이름이 몰라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연 이 천사가? 이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 대신 이렇게 온 천사인데 과연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야곱이니까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뻔한 대답, 이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을 왜 했을까요? 자, 이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굉장히 신기하죠. 이름을 알면서도 물어봤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야곱이잖아. 너 이름 맞아, 야곱이야. 근데 너 이름 바꿔라. 이제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이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이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야곱은 뼈를 맞고 지금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기고 있는 상황인가요? 누가 봐도 지는 상황이고 야곱은 자신이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라반도 이기지 못했고 지금 에서도 이기지 못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이겼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러려면은 왜 이렇게 천사가 이름을 물어봤는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름의 뜻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엇인가요? 에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붉은 털이 많은, 날 때부터 털이 많았어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쌍둥이로 나올 때 발꿈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형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발꿈치나 잡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 이름의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고 에서가 아빠 이삭에게 아빠 저한테 복 줄 거 없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27장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그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신의 이름대로 똑같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야곱은 팥죽을 써서 죽을 써서 형에게 배고플 때 주면서 장자권을 팔도록 유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을 속였고 그 다음에는 아빠까지 속여서 형의 복을 완전히 가로채버린, 얘는 속이는 자예요. 지 이름처럼 똑같이 행동했어요 라고 하면서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 이름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심지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성경의 이름의 뜻을 잘 보면 그 사람이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발꿈치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갈취하려고 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땠나요? 형을 이길 수 없으니까 형이 배고플 때 약속을 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 아까 봤듯이 아빠를 속여서 장자권의 복을 받고요. 또 어떠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있는 재물들 다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100%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무엇을 하죠? 나무를 벗겨서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얼룩덜룩한 또 검은 양, 그런 양들이 나온다는데 이런 걸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또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 반드시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을 에서에게 바치면서 이러면 조금 내가 덜 위험하지 않을까? 형 에서의 그런 화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야곱의 머리, 잔머리, 또 그리고 자신이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에 담겨 있는, 야곱은 한마디로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기는 자래요. 야곱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형은 이 야곱을 해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또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형의 그 분노가 풀리게 하셔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면서 야,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냥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야곱은 계속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많은 자식들이 또한 많은 가족들,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됩니다. 지금은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수를 많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했던 놀라운 일들. 야곱은 이 천사와 싸우면서 굉장히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 또 그 욕심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라반이 무섭고 형 에서가 무섭고 나를 죽일까 봐, 내 모든 것을 빼앗을까 봐 가진 두려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또 그 죽음이 낳는 것은 또 무엇이죠? 가장 커다란 것은 야곱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기에는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 죽음, 또한 그 안에 있는 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너는 이제 뒤통수 치고 속이고 빼앗는 자가 아니야. 이제 너는 이기는 자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고 있나요?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듣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것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자, 야곱이 그 욕심들, 자신이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들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옛사람, 죄악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확 바꿔버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는 옛날 죄를 짓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되었대요. 여러분들, 야곱이 변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이 과정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거예요? 죄를 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 이 야곱 가운데 녹아져 있고 우리도 또한 이 야곱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여전히 하고 살아가요. 심지어 어린 여러분들조차도 그러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가는 것,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버리는 것, 친구들을 욕하고 채팅으로 다른 사람들 욕하고 험담하고, 또 그것 말고 다른 것들 뭐 슈퍼든지 문방구에서 뭐 조금이라도 훔치는 것,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여러분들만 아는 그런 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하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환도뼈, 그 여기 엉덩이뼈 부분을 팍 치시면서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야곱은 그러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이후로 야곱은 절뚝거리며 살았대요. 계속 여기 뼈가 부러졌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계속 이러면서 절뚝거리면서 살았대요. 여러분들 이게 복인가요? 야곱은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야곱은 실제로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널 지켜주겠다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약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힘이 세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되게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약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함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절뚝거리는 야곱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악한 생각, 자신의 잔머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함도 있을 줄 압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해주시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옛사람이 아닌, 죄악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킨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야곱의 열심히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야곱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야곱이 변화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내가 무언가 할 건 없을까? 하나님 좀 뒤로 계세요. 제가 무언가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네. 하지만 나 여전히 무서워. 내가 무언가 해볼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깨닫고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어처럼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쭉 야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셨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옛사람의 야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그런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라반과 같은, 에서와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